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꺼려할 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고 모세의 율법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모범을 보이고 개혁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백성의 지도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둘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가계조사가 있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봉헌했습니다. 셋째, 모세의 율법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면적은 넓었지만 거주 인구는 극히 적었습니다. 따라서 대적들의 침략에 노출된 불안정한 주거 환경이었으므로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꺼려했고 모두 자신의 고향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자원하는 자들과 제비뽑기를 통해 뽑힌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거주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과 거주하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제비뽑기를 통해 선택된 자들입니다. 우연히 걸려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성읍에 거주할 자들을 고르신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 예루살렘은 대적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어 평안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없었지만 누군가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역할이 주어질 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비록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이 적으니 이방 대적들의 위협하에 있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고르고 빼신 선택받은 거룩한 성읍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거주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에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노래를 맡은 자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게르솜의 자손인 베레기야의 아들로서 다윗 시대의 헤만 및 에단과 더불어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많은 노래를 작곡했고 시편에 그의 노래 12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성전 찬양대에게 할 일을 정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을 흩어버리거나 동화시켜 버리겠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정복한 각 나라의 문화나 종교적인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여서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대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제를 받았고 또한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일정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 왕이 성전의 찬양대를 관리한 이유는 성전 찬양대가 원활하게 활동함으로써 성전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만 페르시아 왕과 왕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의 신인 여호와께 드려질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12장,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가계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전 제사 제도의 정비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가계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레위인이 될 수 있었지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분상 제사장이 레위인들을 거느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에 속하여 제사장을 돕는 조력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신분의 차이를 정한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에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높은 신분을 이용해 백성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페르시아 역사상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모두 3명입니다. 그중 아뚜아가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시기의 페르시아 왕은 다리오 3세이거나 혹은 다리오 2세로 추정됩니다. 만일 이 시대가 다리오 3세 때라면 아뚜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침공했을 당시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저자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였을까요? 성벽 제거는 이미 마쳤지만 예루살렘 주민이 너무 적은 탓에 미루어지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인구를 정비한 후에 주전 444년경에 봉헌식을 치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성벽 봉헌식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감사의 축제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까지는 그 일이 최종 완성된 것이 아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의 축제는 봉헌 예배의 기쁨을 한껏 고조시키기 위해 그 일에 참여한 모든 회중이 함께 모이고 또한 여러 악기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봉헌식은 완성된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의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봉헌식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적 일체감과 자부심 그리고 새롭게 된 목적의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도약과 부흥의 기폭제로 작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사방에 머물러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찬양대원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일터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일터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방 마을에 모여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게다가 노래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지파의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습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습니다. 13장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기준이 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이방 사람들을 배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한 민족을 택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그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매개자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다른 이방 사람들과 구별시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독선적인 배척이 아니라 경고를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활동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전원하여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이 자기와 가까운 사이인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둬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다사스다 왕 32년에 그를 만나러 갔다가 얼마 지나서 왕에게 허락받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면서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이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니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성전 일을 잘 못했다고 관리자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 각자에게 돌아간 몫을 골고루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기억해달라고 한 말의 본 뜻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성되고 희생적인 헌신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길 겸손하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고 싶었을 것으로 봅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고기를 유다 백성에게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다가 재앙을 맞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꾸짖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는 해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의 그림자가 들여오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의 규례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 유다 말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이방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죄를 언급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최고의 왕이었지만 이방 아내들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아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조차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죄였는데 엄격한 결혼 규례가 적용된 제사장에게 더 큰 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극렬하게 반대한 산발렛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대제사장은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산발렛의 사유가 된 대제사장의 손자를 자기 앞에서 얼씬도 못하게 쫓아냈습니다. 그런 후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서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질서를 잡은 후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마칩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기도로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